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진 성탄은 아무리 화려해도 의미 없습니다. 예배가 빠진 성탄은 아무리 윤택하게 보이고 풍성해 보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절정은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어쩌면 힘들게 이 성탄 예배에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 0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2.5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예배는 전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20명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을 앞당겨서 바쁘게 성탄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을 결정을 하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아마 당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또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담임 목사로서 마음 든든하고 또 감사하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너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방해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당시에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무서운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에게 아기를 찾거들랑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아기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어찌 이 땅에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 태양이 하나요 달이 하나인 것처럼 왕이 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됩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화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무슨 일이 자행됩니다. 이 헤롯 왕이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땅에 성탄이 없어질 뻔하는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경배하는 일들을 그냥 방해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이때 당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이 이 헤롯 왕의 안티파텔이 이 헤롯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 헤롯 왕은 아주 탁월한 총명이 있었고 지략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병자였고 폭군이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로드 왕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내가 죽을 때 동시에 죽여라. 왜냐하면 이 헤로드 왕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을 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동시에 죽게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는 눈물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유언을 남길 정도로 아주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의 소유자였던 헤롯이 첫 번째 이 땅의 성탄을 방해하고 그 첫 번째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주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읽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격식을 갖춘 어쩌면 첫 번째 성탄 예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격식을 갖춘 첫 번째 성탄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세 가지를 짧게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드려졌던 성탄 예배, 첫 번째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박사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읽고 배우고 정통하게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짱짱한 학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잠잠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박사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한 이 남유다에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있었고 그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아주 그 믿음이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왕조차도 나중에는 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믿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지나는 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그 친구들과 같은 이런 큰 영향력이 그때 당시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갔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는 이 천문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게 되었고 그 예언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먼 곳에서부터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가 됩니다. 그리고 걸어서 온다면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긴 여행을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비가 지출되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이 그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을까요? 광야의 위험에, 짐승들의 위험에, 낮에는 해, 밤에는 달의 위험에, 더위와 추위의 위험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1600km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온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밤에 광야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자려고 누웠을 때에 아마 가족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향 산천이 무척이나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 고독과 외로움을 뒤로하고 머나먼 이곳까지 달려온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헌신이 녹아있는 예배입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가 너무 편하고 편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아이고 그냥 오늘은 예배 쉬지 뭐,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하면 아이고 오늘은 몸이 아프고 지치니까 한번 쉬면 어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없습니다. 차가 좀 밀리면 교회를 향해서 차를 타고 오다가도 짜증을 내면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까지 와서 주차를 하다가 앞으로 넣었다 뒤로 넣었다 주차가 불편하면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내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상하게 되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배할 때에 그냥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뛰어나가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중에 머리를 숙여서 핸드폰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는 앞에서 핸드폰 울렸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핸드폰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1600km를 달려왔던 동방박사들, 40일의 거리를 자동차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짐승의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달려왔던 이 박사들,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의 열정이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헌신이 다시 한번 도전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예배가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산 3일교회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온전한 헌신입니다.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핑계 삼고 이것을 오히려 합리화시켜서 현장 예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접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들의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 입대해서 강원도에 있는 21사단 신병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갈 사람을 호출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눈총을 주는 사람, 지금 이 정비하는 시간들인데 니만 빠지고 이기주의다 라고 하는 사람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런 눈총을 무릅쓰고 참 얼굴이 화끈화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기에 교회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몇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옆에 있는 훈련병들하고 같이 한 줄을 서서 빨간 모자를 쓴 그 조교의 인솔에 따라서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향해서 언덕바지에 있는 예배당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떻게 그렇게 멀든지요. 조교가 그냥 데려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군가 소리가 작다고 돌아왔던 길을 다시 선착순을 돌리고 몇 발 걸어가다가 또다시 선착순을 돌리고 저 언덕바지 몇 걸음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오리걸음을 해서 올라가게 만들고. 여러분, 요즘은 혹시 군대 보낸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요즘은 안 그렇답니다. 제가 군대 이 훈련 받을 때만 해도 참 그런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밖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군대의 그런 틀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이렇게도 소중하고 이렇게도 힘들었단 말인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예배당 앞에 탁 갔는데 또 그냥 못 들어가요. 그 앞에서 또 줄을 세워가지고 한 명 한 명 따닥따닥 오와 줄을 맞추어서 착착착 해서 앉게 만드는데, 그 예배당 안에 탁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순간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습니다. 진짜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 예배 한 시간 참석하기 위해서 그 훈련소 숙소에서 그 눈총, 따가운 눈총, 또 이런저런 뒷꼭지에서 들려오는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 달려나오고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 이 거리를 그렇게 힘겹게 서름과 억울함과 마음고생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아시지요? 라는 그 한마디에 그냥 두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퉁툭툭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헌신이 녹아있는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구나.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찬양이 어떻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헌신이 녹아있을 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헌신이 있을 때, 헌신이 녹아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예배의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예배에 참석한 이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국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녹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헌신이 녹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헌신이 녹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물이 있었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1600km를 걸어오는데
이미 아기 예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고는 이미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있는 예물입니다. 황금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왕관이 생각납니다. 왕이 생각납니다. 왕이 쓰는 이 관이 황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자리도 그 보좌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황금은 일반적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가장 보배로움을 상징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황금이라고 하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예물이든지 예배 때에 헌금을 드릴 때 첫 번째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이요, 왕 중에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물 가운데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림에 있어서 절정이 예물의 드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내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물질 속에 첫 번째 담겨져야 할 고백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속에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황금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송진입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의 어떤 향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값비싸고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나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향이 성전 제사나 헌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헌금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은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미라를 만들 때 썩지 않도록 사용했던 것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략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은 이 땅의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예물의 상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은 뭘 상징한다고요? 최고의 왕이시다,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유황은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략은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아기는 앞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의 제물이 되실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탄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매년 드려지는 성탄감사 헌금은 전액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또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답게 전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드리는 성탄 감사 헌금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녹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이 의미가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그것이 최고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순종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 헌신이 있었고요, 예물이 있었고, 마지막 하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탄 예배를 최고의 성탄 예배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했던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거들랑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서 돌아갈 때 헤롯 왕을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꿈에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이 분봉왕, 이 헤롯의 그 기질이 어떻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돌아가다가 적발이 되면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인가,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어길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육신의 왕으로 군림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사자의 말씀을 붙들고 왕에게로 가지 않고 돌아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두 주먹을 불끈쥐고 때로는 아멘 하면서 굳게 결심하는,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는 아멘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결심을 했다면, 아멘 했다면 예배를 마치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아멘 그 이후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최고의 열매인 것이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 성탄 감사 예배를 예수님 보좌 앞에서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마치고 그 문을 나서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했던 왕의 명령을, 그 분봉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헤롯 왕에게 그대로 일려주었다면 헤롯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그 메시아 탄생을 그냥 칼로 막아버렸을 것입니다.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져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되고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정하는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과 예물과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